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사기 4강 사사들의 이야기 드보라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를 맛보았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는 그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보라와 기드온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드보라와 기드온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드보라에 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드보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또 이 베냐민 지파를 괴롭히는 어떤 가나안 하솔왕 야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어떤 형벌의 도구, 어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왕 야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주 등장하죠. 또 우리는 이 구절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죠. 예훗 이후에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상황이 이전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렇게 전쟁을 치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삼갈은 비교도 안 될, 소모는 막대기는 비교도 안 될 가나안 철병거 900대가 쳐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탱크 900대가 왔다라는 거죠. 사사기 4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제 비슷한 문장이 계속 사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게 되는데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보이시죠? 철병거 900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철병거 900대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이 쳐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왔다, 이거하고 탱크 9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불가능이라는 거, impossible이라는 겁니다. 도전해 볼 엄두도 나지 않는 불가능. 이 불가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드보라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빨라지죠. 이 불가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고 이때 구원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앞으로 이 드보라 이야기에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드보라가 누구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랍비도세 아내 드보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랍비도시 누군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정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은 랍비도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드보라. 그런데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사라면 이름의 뜻이 벼락, 번개, 천둥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져야 되는데 드보라의 이름은 그냥 꿀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에 비하면 남편 랍비도시라는 사람은 언급도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여자가 사사로 되어야만 했는지, 이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기 위해서 랍비도세 아내 드보라라고 소개가 되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감한 여장부가 아니라 그냥 한 남편의 아내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건한 여성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달랐죠. 앞장을 서서 전투하고 또 전쟁을 도모하고 그 계획을 세우는 그 장소에서 드보라는 백성들을 상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은 남자로서 힘으로 통치하였다면 지혜와 인격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경건한 여성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도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 바락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라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 시대에 통틀어서 여자는 존재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나 더 구약으로 가면 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약한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왼손잡이 예훗보다 어쩌면 더 사사가 되기 어려운 것이 여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여자라는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보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사로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철병거 900승이 불가능일지라도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것도 다른 남자도 아닌 드보라가 여자라고 하는 핸디캡을 뛰어넘어서 그 가나안 왕 하솔의 시스라 군대 장관을 대적하는 장면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도전해보지도 못할 불가능이라고 말한 철병거 900승 앞에서 드보라가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게 드보라가 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드보라가 노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막 너무나 곤고하고 핍박해서 사람들이 길에 없는데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는 길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가 다시 평온함을 얻었다. 이런 문구가 사사기 5장 7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여자라고 하는 핸디캡을 다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바락입니다. 바락. 보면은 사사기 4장 6절에 드보라가 이제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에 사람을 보내서 바락을 부르게 됩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이 되죠. 지도를 보면 이 납달리, 저 보이죠? 납달리 지파에 있는 바락을 불러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다볼산으로 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지도를 가지고 전쟁의 어떤 경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것이 전쟁이 치러졌는지 하나하나 다루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구나, 그냥 지리로 이 정도구나만 알아도 이번 강의에는 그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락을 부르게 되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다볼산에서 시스라와 한판 붙자,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바락이 말합니다. 드보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안 가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장군이고 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드보라가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남자들이 맥을 못 추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드보라가 함께 가긴 하지만 이 전쟁에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따로 있다라고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병거 900대를 끌고 오는 군대 장관 시스라와 맞서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스라를 직접 처리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전쟁의 어떤 장면들을 보면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전쟁의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시스라 군대와 바락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다볼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집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산에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평지에 그 철병거 900대가 모여서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산에서 바락 군대가 기습을 해서 이제 시스라 군대를 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생겨난 이 기습 공격에 이 시스라의 군대가 당황하기도 했는데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별들이 도와 우박과 또 폭우가 쏟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평야지대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질 정도로 하늘이 뒤집히고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리면 땅이 진흙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900대 철병거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시스라의 군대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왔어도 이 전쟁은 완전히 뒤집히게 되고 그들은 무기력함으로 철병거도 무력해서 다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 가나안 군대는 또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 전쟁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가 했는가?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적장 시스라도 이제는 다 도망을 가야 되고 결국은 이때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다음 등장인물입니다. 이 스토리를 계속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헤벨의 아내 야엘,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미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개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에서 하늘이 뒤집히고 또 큰 비와 우박이 내려서 이 전쟁을 다 뒤집어 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건데 그 자연적인 개입도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그 등장인물이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나가고 또 시스라가 철병거를 이끌고 나오는 이 전쟁의 중간에 성경 구절 하나가 뜬금없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의 4장 11절에 나오는데 모셉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떤 사람이 이사 왔더라. 이런 구절이 갑자기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도를 보니까 여기 보면 다볼산에서 지금 다불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지금 전쟁을 하고 시스라가 여기 도표 이게 화살표를 보듯이 시스라가 전쟁 중에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상수리라고 하는 이 여기까지 도망을 합니다. 이게 바로 헤벨의 아내 야헬의 장막이라고 하는 곳 이곳까지 도망을 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 복선이 있습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남편의 아내 야헬인데 그렇다면 이 장막은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장막을 쳤기 때문에 헤벨의 장막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야엘의 장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이 드보라 이야기에 또 다른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볼까요? 사사기 4장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헤벨이 아니고 야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막문에 섰다가 시스라가 이 장막에 도착해서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 여기 숨을 테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으면 너는 없다 이렇게 말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읽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것을 원어로 조금 더 깊게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여기에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하야. 그 단어가 그 존재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 보여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묻기를 하야 여기 어떤 존재가 있느냐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렇다면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소리가 여기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너는 없다라 할 때 이 없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되는데 그 없다라는 단어가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부존재라는 뜻이죠. 여기는 아무 존재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어떤 존재가 있느냐? Nothing.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만한 전력, 철병거 900대를 끌고 온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여기에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nothing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부존재. 난 아무 존재도 아니다. 야, 여기 누가 있냐? 여기 nothing 있다. nothing.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철병거 900대를 끌고 온 시스라도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존재, 부존재, 없는 존재 시스라는 그렇게 그 장막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장막을 쳤더라. 떠돌아다니면서 유목민이 장막을 치는 사람들은 말뚝을 박는 거에는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 부존재, nothing인 이 사람이 바로 그 말뚝에 머리 정수리에 박혀서 죽게 되는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이 누구의 손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은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그보다 더 앞서가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 승리는 어느 누구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인공은 드보라도 아니고요, 바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헤벨의 아내 야헬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근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여자인 드보라를 통해서 마지막에 마무리는 여자인 야엘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바로 고대 시대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여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소개할 때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내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엿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다. 우리는 지금 뭐 전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게 이제 드보라의 노래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뭐 군사력도 없고요.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택하고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지파 간의 느슨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승리한 노래에서 이제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전우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르우벤, 납달리 지파, 많은 지파들이 참여해서 이 전쟁을 이루어 가게 돼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각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만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공동체로 연합해서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사기는 이런 분열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냥 이 지파도 왔고 저 지파도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조금만 염두에 두고 보면 점점 이 지파가 줄어들고 결국엔 아무런 지파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점차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 드보라 바락의 노래에 등장하는 지파들을 보면 길르앗, 즉 갓 지파는 요단강 저쪽에 거주해서 보이지 않았고, 단은 배에 머물렀고, 아셀은 해변 자기 부둣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우리가 잘 아는 그 지파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파 간의 어떤 연합이 좀 느슨해지고 있다,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지파 간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파 간의 어떤 연합이 느슨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전쟁을 소집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지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 배경을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어떤 그 시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남자보다 뛰어난 어떤 여인이 있어서 영웅이 되고 사사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랍비돗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드보라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함께 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꼭 여자가 나서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해결한 것도 여인 야엘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가부장적인 시대에 여자가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더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사기는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 이 시대가 그렇다, 이 사회가 그렇다, 뭐 이랬으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남자들이 앞으로 좀 더 잘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사사기 5장 28절에 보면 시스라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입장에서 그 시스라도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전쟁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그 전쟁터에 보내놓고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어머니가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며, 야, 우리 아들이 왜 안 돌아오는가? 그 900대나 되는 병거가 돌아와야 이제 우리 아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에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의 그 시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풍자한 거죠. 어떤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드보라가 노래를 하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풍자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서 여자 한두를 끼고 승리에 도취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절대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빨리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스라는 이미 여인의 손에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생각지 못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일들이
이름 없는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명한 자입니다.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살아가는 존재. 이름이 없어요. 누구의 아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나서야 되는 그 무명한 여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시대의 영웅이 아닐지라도 또 무명한 자일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 땅에 나와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을 나열해 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그 다음에 바락. 이 바락이 있어야 될 때는 드보라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닐까요?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런데 바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드보라 자리인데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드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경에는 무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랍비돗의 아내 누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무명이에요. 시스라를 죽인 야엘도 무명입니다. 헤벨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명한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끄는 것, 바로 이 땅에 무명한 자로 오신, 이름 없는 자로 오신, 연약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무명한 자, 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보라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이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장에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했고요. 또 므낫세 지파를 괴롭히는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자, 형벌의 도구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족속에 관해서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나라와 이 지역을 오가면서 이렇게 무역이나 어떤 장사를 하는 큰 상인들, 그걸 대상이라고 하는데 미디안 족속이 아마 그런 큰 상인 족속, 큰 대상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물건, 그 다음에 어떤 상인 그런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무장 세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의 자료를 보면 그때 상인들의 힘이 한 나라의 권력만큼 컸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인들의 힘은 조직이 막강했고 민족 간의 연합도 굉장히 잘했던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쳐들어올 때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민족들을 연합해서 잘 쳐들어오는 그런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전사들입니다. 가나안 땅 곳곳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엄청 이 세력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굴을 파고 살 정도로 이 미디안 족속이 이렇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이 압제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6장 8절 10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도 또 문제가 나오네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와서 딱 아유 너네 그랬구나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꼭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드보라 때는 이 사람들이 큰 새로운 신들을 찾아다녔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들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 문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디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구나.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마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전쟁의 일들이지만 이 전쟁의 어떤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왜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왜 세상을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짖음을 짓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등장하는 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대표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은 우리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숨어있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용사죠.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드온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부단하게 일어나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구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기드온은 용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그냥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소심한 인물이었다라고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기드온은 그냥 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 기드온을 끄집어내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소리도 어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신음하고 있을 뿐이에요. 부르짖고 있었을 뿐이에요. 회개했다, 잘못했다, 전환했다, 돌아섰다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부르짖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시작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표하고 있는 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용사 이렇게 되는데 좀 그 생각을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숨어있던 기드온.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팀 켈러 이렇게 나옵니다. 팀 켈러의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내적 역사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 역사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시는 것, 먼저 일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사는 이 일을 비추는 도구요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기드온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습니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옛날에 말했던 그 이적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제 기드온이 하는 말을 보면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이적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모리족 속의 우상에게 굴복했던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어떤 회개도, 잘못을 비는 것도,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기드온,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바알을 섬기고 있던 기드온 집안과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의 집에 바알 제단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아스가 자기 집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을 쌓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사기 6장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니까 즉 기드온의 집에는 바알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 집의 바알 제단은 기드온 아버지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섬기는 제단이었어요. 그냥 그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제단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기드온도 그 집안 사람이었고 기드온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위하고 기드온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실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때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의 집안은, 기드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헷갈려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니면 저 가나안 족속인지 그냥 무심코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려요. 이스라엘 지금 므낫세 지파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파 사람들이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됐는데 기드온은 못 믿어하는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시간이 온라인으로 강의하면 길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해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어떤 의미만 우리가 찾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못 믿어왔어요.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그 표징이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양털을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렇게 하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또 그 다음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만 적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중요한지가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하는 애티튜드, 태도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못 믿겠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기드온. 이게 바로 기드온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이적과 기적이 없다라고 컴플레인을 하죠. 이게 바로 지금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확답을 받고 표징을 보여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습관이고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고 또 자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어떤 활약을 했을까? 첫 번째, 바알 제단을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바알 제단을 파괴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바알 제단은요, 하나님 앞에 관심사가 아닙니다. 바알 제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드온 한 명이 가서 무너뜨리면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나 아세라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바알, 사탄, 마귀 그러는데 하나님의 대적거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기드온 한 명이 해도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기드온이었어요. 너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려면 우상의 모든 제단을 파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은 자기 집에 가서 바알 제단을 다 파괴하고 또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자, 여기서 또 헷갈려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 성읍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딴 나라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제단을 파괴했다고, 아세라상을 무너뜨렸다고, 야, 네 아들 데리고 나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바알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문제였다. 이 기드온이 지금 이겨야 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적을 물리치기 전에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디안을 물리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물리치는 것, 이것을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드온에게 이 별명이 붙었는데 바로 여룹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의 의미에 깊은 의미예요. 미디안을 이기는 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다투는 자, 우상들과 다투는 자, 우상과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알 제단을 파괴한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과 아까 말했죠. 많은 밑에 있는 족속들과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몇 명이 쳐들어오냐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13만 5천 명.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제 이 기드온이 이 쳐들어온 미디안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파들을 소집을 하고 그들에서 군사를 모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를 모집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13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고작 3만 2천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미디안은 13만 5천 명 보이시죠? 13만 5천 명.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정리합니다. 야, 이 전쟁은 굉장히 이제 험할 거야. 그래서 이 전쟁에 왔지만 무서운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 하니까 2만 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몇 명이 남았죠? 12,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 지금도 너무 많다. 12,000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개울가에 내려가서 다 물을 마시게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야, 그 중에서 적은 숫자 어느 쪽이야? 300명만 따로 손에다가 물을 떠서 마셨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적은 숫자만 남겨놔라. 그 숫자가 바로 300명입니다. 300명이 용사라는 게 아닙니다. 300명은 뭐 특수부대라는 게 아닙니다. 300명은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냥 추려서 그냥 숫자를 줄인 거지 뭐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만 따로 모은 것이 300용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300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3명 가지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00이라고 하는 숫자로 줄인 겁니다. 13만 5천과 300이 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이 전쟁은 내가 한다.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기드온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사기 6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 기드온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가서 그 모든 진영을 회파하고 승리하는 장면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또 결국은 이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쳐들어가서 미디안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행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이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막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그 한 주 한 주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또 이 강의에서 이렇게 다루었던 그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엮어서 이해하시면 훨씬 그 사사기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 기드온 전쟁을 통해서 엿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 엿보기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울어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아,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무슨 이스라엘이 기울어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데 한번 잘 보겠습니다. 지파 간의 연합이 느슨해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드보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파 간의 연합을 우리는 이게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뭐 사사기 이야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지파 간의 연합이 어떻게 느슨해지고 있는지 이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서 지파 간의 연합이 느슨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지파를 소집하고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참여하지 못했어요. 참여하는 지파가 점점 적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 지파만 소집하고 산지에 있는 지파를 소집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을 때 다른 어떤 지파들은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시간에 또 이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파 간의 연합이 좀 느슨해지고 있구나. 그 느슨해지는 이유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게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파 간의 다툼과 갈등입니다. 느슨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미디안을 잡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느즈마키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이 전쟁에 처음부터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게 됩니다. 그 기드온이 막 달래죠. 에브라임 지파를 잘 달래서 좀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항상 이렇게 뒷북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다음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미디안의 그 두 왕을 추격하게 되고 그 두 왕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숫꽃과 분우엘을 지나서 몹시 지쳐서 음식을 요구하는데 거절당합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하나 볼까요? 지도를 보면 우리가 스크린으로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므낫세 지파가 여기에 있죠. 므낫세 지파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벌여서 이게 요단강을 건너서 숫꽃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적들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추격을 해옵니다. 그럼 여기는 갓 지파입니다. 그렇죠? 갓 지파로 들어오면서 지도를 보시면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지파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너무 지쳤으니까 먹을 것 좀 달라라고 말할 때 이 갓 지파가 매몰차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굶주리고 열악한 환경에도 결국 쫓아가서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왜 갓 지파가 왜 도와주질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이쪽은 가나안 땅이고 이쪽은 요단강 전 동편입니다. 여기에는 뭐 암몬, 모압, 미디안 이렇게 에돔 쭉 이렇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쪽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좀 친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와 더 가깝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떠돌아다니는 상인 지파나 다른 아모리 족속이나 다른 족속들과 어쩌면 더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기드온이 이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갓 지파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갓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전쟁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 이스라엘 지파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 있어서 모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여기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므낫세로 돌아오죠. 그냥 성경을 무심코 읽으면 그런갑다 그런데 분명히 기드온과 이스라엘 연합 지파는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는 거지 갓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연합 지파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갓 지파를 완전히 또 다 죽이고 그쪽에 있는 많은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면 어디가 미디안 지파인지 이게 이스라엘 지파인지 막 헷갈립니다. 가나안 족속인지 이스라엘 족속인지 그냥 누가 누구랑 싸우는지 막 헷갈려요. 그냥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사사기에는 형제 지파 간의 분열, 형제 지파 간의 전쟁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이 가고 갈라지는 모습,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점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드온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뭘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정체성 싸움에서의 패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으니까 위대한 거 아닌가? 예, 그것도 위대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300명이 되었건 3명이 되었건 그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음을 알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잡혔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우리가 아모리 신들을 되게 무서워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형제요 자매구나. 이 정체성을 깨달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기드온은 이 싸움을 잘 싸운 것일까? 그냥 여기까지만,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에만 멈춰 있어서 기드온에 대한 깊은 내용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정체성을 잘 가지고 싸웠었는가? 그리고 더불어 우리도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의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뭔가 신나게 또 열심히 싸우고 살죠. 영적으로도 또 세상에서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정체성의 싸움인데 그냥 열심히는 살고 열심히는 싸우고 있는데 결국에 이 정체성의 싸움에서는 패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패배하고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드보라 그리고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명한 자 드보라를 사용하시고 또 기드온과 그 300용사, 유능해 보이는 기드온의 300용사라 할지라도 이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린 이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강의를 마칠 텐데 다음 주로 지나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잃으면 어떤 세상적인 싸움에 승리해도 그건 진 것이고, 그러나 이 정체성에서 승리한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조금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전쟁, 진정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보라와 기드온을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를 계속하겠는데요. 기드온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서 사사 압돈까지 이루어지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